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계속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또 이 설교 시간 가운데 듣고 있습니다만, 이게 왜 복일까? 주님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게 복일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왜 복인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그렇게 들리시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왜 이게 복이야? 심령이 가난한 게, 찢어지게 가난한 게 그게 왜 복이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마저 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오해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주께서 주신 이 말씀에 대한 오해들을 하나하나 저와 함께 풀어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진실에, 진리에 접근을 해보려 합니다. 자, 먼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복을 정말 구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실제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어떤 나의 삶의 상태로, 즉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두렵지요. 안 그래도 지금 힘든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많은데 여기에 내가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이걸 복이라고 털썩 그냥 믿고 구했다가 하나님이 너 복 구했냐? 내 심령을 더 가난하게 만들어 주마 하고 더 가난하게 우리의 심령을 그냥 쥐어짜셔가지고 그렇게 아주 처절하게 가난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 아닌가? 그 마음이 두려운 분들, 또 마음이 어려운 분들, 그래서 이 복을 구하고 싶지가 않은 분들, 이런 오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있습니다. 아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 인생을 이런 식으로 역사하지를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말씀의 뜻, 이 진실은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 주님을 절박하게 구하는 자, 내 모든 삶의 상황은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또한 나의 이 어떠한 사건 가운데 이 사건은 오직 주님만이 해결하심을 믿고, 그래서 주님께 전적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님 나는 단 하루도 살지 못해요,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주님이 전부인 자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주님이 삶의 환난을 일부러 허락하셔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힘드니까, 삶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마음이 가난하게 되었다, 가난하게 된 자가 되었다, 이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여기에서 생겨나는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다 주님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인 제가 봐도 저 정도면, 저 성도님이 지금 처한 상황이 저 정도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나 같으면 진작에 엎드렸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한 부류는 안 하고요, 또 한 부류는 못 합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안 하시는 분이 있고 못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못 하는 경우인데요. 자, 이 사람은 왜 심령이 가난한 자, 주님이 상황을 이렇게 몰아내신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 속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왜 못하는가? 여러분, 이 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를 않은 자입니다. 놀라운 건요, 교회를 다니는 자들 가운데서도, 심지어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자들 중에서도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자,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인데요.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자, 이게 예수를 영접한다라는 첫 번째 뜻인데, 이 의미는 너가 만일 너의 입을 열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즉 너의 삶 속에서 항상 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며,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주는 헬라어 원어로 퀴리오스입니다. 이 퀴리오스는 그 뜻이 그 당시에 로마 황제 또는 신들을 지칭할 때 이 퀴리오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어졌고, 또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성경 속에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낼 때 일종의 대명사처럼 사용이 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뜻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로마 황제보다도 훨씬 높으신 분, 그 위에 계신 분,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그 어떤 신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에게 있어서는 그 위에 계신 분, 그 어떤 것,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있어서는 가장 높으신 분. 그러므로 예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을 성경은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그럼 누구인가? 또 하나가 더 있다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너가 구원을 받으리라. 즉 내가 믿는 예수는 정확하게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바로 이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을 해야, 그래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그래야 예수를 영접하는 자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이거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진리가 너무나 중요하기에 로마서 10장 10절에서 한 번 더 반복을 해주고 있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이 고백이 없고 삶 속에서의 시인도 없고 마음으로, 내 중심으로, 내 전심으로, 내 진심으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사람은요, 아무리 삶에 환난이 오고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아프고 무너져 내려도 절대 주님 앞에 이 나의 삶의 상황을 들고 나가지를 못합니다. 엎드리지를 못합니다. 즉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건 복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에게만 주시는 복입니다. 이 복이 주어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지난 몇 주를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저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내게 이 말씀이 부딪히지도 않는다면 심각하게 내가 정말 주님을 영접한 것이 맞는지, 내가 정말 예수를 영접한 것이 맞는지 점검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현재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너무 분명한데도 그럼에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즉 내 심령이 가난해지지를 않고 있다면 역시 내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의해 정확하게 주님을 영접했는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 심지어 깊이 잠들어 있는 자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자, 주님과 삶 속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단순히 성경 읽지 않는 자, 기도하지 않는 자, 예배드리지 않는 자,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을 포함해서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역시 교회를 다니는 자들 가운데서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 중에서도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매일 읽고요, 집사, 안수지사,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는 직분을 받은 자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일에 안내로 봉사하고 찬양대로 봉사를 하는 자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구역장을 맡아 영혼을 돌봐야 되는 자들 중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핵심은 내가 지금 어떤 주님과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형식을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내 영혼과 성령님과의 1대1의 그 영적인 관계, 주님과 나와의 소통을 말씀하는 겁니다. 진짜 주님이 내 삶에서 나의 주님으로, 나의 퀴리오스로, 나의 전부로, 나의 모든 것으로 나와 함께 살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지요. 지금 내가 내 영혼이 잠들어 있다면, 그것도 깊이 잠들어 있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절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경우이지요. 자, 누가복음 5장 11절로 1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서 이왕 내게 주실 거 내게 돌아 분깃 지금 내게 주세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어쩔 수 없이 각각 나눠 주었더니 13절,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여러분, 아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세상에서 아버지와 가장 친밀한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집을 나가기 전에 이미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벽하게 단절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다시 13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첫 번째로, 자, 며칠이 안 되어 이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갑니다. 비록 아들의 이 집요한 요구에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주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 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집을 떠나려는 아들을 계속적으로 설득했을 겁니다.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이 아들은요, 불과 며칠이 안 되어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무엇이지요? 비록 아버지와 한 집에서 살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이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미 단절되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마음이 그 전에 떠난 겁니다. 아버지와 마음이, 이 아들은 하나가, 연합이 아닌 거지요. 자, 두 번째, 이 둘째 아들은요, 먼 나라로 갔습니다. 여기서 멀다라는 의미는 거리상으로 정말 먼 나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더 깊은 영적인 해석 의미는 아버지가 도저히 찾아낼 수 없는 나라, 먼 나라, 혹이나 행여나 아버지가 나를 찾아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아주 먼 나라는 뜻도 됩니다. 왜 이 먼 나라로 이 아들이 갔을까요? 역시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아버지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관계가 단절된 이 아들의 마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자,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으니 아버지의 사랑의 권면 안 들리지요. 아니, 아버지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는 한걸까? 아버지의 사랑 자체가 와 닿지도 않고요,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자,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들은 이 집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와 한 집에서 먹고, 아버지와 한 집에서 자고, 아버지와 한 집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그것도 아주 깊이 잠들어 있으면,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이 말씀이 안 들립니다. 와 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내게 느끼지를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무리 주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셔도 이 말씀이 육적인 귀로는 들려요.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영이요 생명인 말씀, 그래서 내가 순종해야 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그 사랑의 말씀으로는 전혀 내 마음에 와 닿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는, 그러다가 예기치 않은 사건이 내 인생에 터지게 되면,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그래서 내 삶이 힘들어지고 환난이 찾아오면 글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나에게 의도적으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런 식으로 다루지를 않으십니다. 그러면 지금 내 삶에 이 환난이 있는 것은 왜 그런 걸까?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이렇게 환난이 찾아온 것은 그럼 어떤 이유인가? 이어지는 누가복음 15장 13절로 16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거기에서 허랑방탕했고요, 그 먼 나라에 가서 그 재산을 다 낭비했습니다. 14절, 심지어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해집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 돼지를 치게 했는데, 그가 돼지가 먹는 사료인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이것마저도 주는 자가 없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아들의 삶이 이 지경에까지 이른 게 아버지 때문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전적으로 이 둘째 아들, 자기가 선택한 결과이고 본인이 결정한 결과물입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나? 그 원인이 있을까? 있지요.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그 누구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절대 시험하지를 않으십니다. 일부러 환난을 주시거나 너 맛 좀 봐라, 네가 삶이 무너져야 그래야 눈물 콧물 다 쏟고 내게로 찾아오지, 의도적으로 우리를 환난 속으로 이렇게 밀어넣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즉 이 탕자, 이 둘째 아들이 이처럼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게 전적으로 본인 때문인 것처럼 말입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자기가 자기 인생을 이렇게 살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찾아온 겁니다. 지금 내 인생에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온 건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하나님이 일부러, 하나님이 내게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셨어가 아닙니다. 내 탓입니다. 전적으로 내 잘못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가? 이어지는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오직 내가 환난을 만나는 것은, 어려운 인생 가운데 처해지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바로 내 안에 있는 욕심입니다. 탐심입니다. 우상 숭배이지요. 이 욕심이, 이 탐심이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게 하고요, 그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이 탐심, 욕심, 탐욕, 이건 너무나 명확하게 우상 숭배입니다. 말씀 그대로 좀 더 즐기고 싶고, 좀 더 누리고 싶고,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그래서 더 가지고 싶고, 더 좋은 것을 내게 취하려는
죄인 거지요. 여러분, 당장에도 동일하게 있었던 이 탐심이 결국 아버지를 떠나게 만들었고, 심지어 먼 나라로 가게 만들었고, 그곳에서 세상에서 즐기며 살게 했습니다. 자, 그 결과가 누가복음 15장 14절입니다. 비로소 궁핍한지라. 환난입니다. 환난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한 자업자득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이 환난을 어떻게 하든지 벗어나 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 여전히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이것만 가지고 아주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그렇게도 인간적으로 애를 써 봤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이 아들의 삶의 결과는 누가복음 15장 16절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얼마나 애를 썼어요. 어떻게든지 벗어나 보려고. 그러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더 깊은 수렁,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완전히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더 큰 환난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삶에 찾아온 이 환난은요, 어려움은 전적으로 내 욕심이고 내 탐심이고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으로 나가지를 않고 여전히 내 생각, 여전히 내 고집, 내 뜻대로 산다면 이 환난은 절대 그치지를 않습니다. 아니, 더 깊은 환난, 또 다른 어려움의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누구처럼요? 누가복음 15장의 이 둘째 아들처럼 이렇게 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복으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왜곡하게 만들고, 그래서 구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오해들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복의 진실은 무엇인가? 자, 누가복음 18장 38절입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갈급함의 표현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지요. 그 외친 내용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건 한 문장처럼 보입니다만 실제적으로는 두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당신은 다윗의 자손 예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두 문장입니다. 자, 여기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뜻은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겁니다. 너무나 명백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받은 모습으로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5장 3절 그대로입니다. 우연히 길에서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자기 눈 한번 고쳐보려고, 그래서 지금 이 맹인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맹인 속에는 이 주님 내 앞에 계신 저 사람은 바로 다윗의 자손, 즉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씀은 곧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 뜻이지요. 이 맹인은 이미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심령이 가난하게 되었으니 외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삶의 전부이시니까, 그 주님이 지금 나를 지나가신다고 얘기가 들리니까 은혜지요, 기회지요. 예수가 나의 전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신데 어떻게 외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맹인이 외쳐 이르되, 소리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제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지나치지 마소서, 주님 당신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자, 그랬더니 이어지는 38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되,
우리가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이제 주님이 내게 주신 복으로 아멘으로 받고 결정하고 구하며 나가기를 시작하고 주님을 찾으면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대단한 복인지, 이 복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생을 창조해 가시는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는, 주님만이 나의 구원의 심리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으로 나가는 나를 절대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이 방해합니다. 조소하고 우리를 꾸짖습니다. 시끄럽다. 무슨 기도를 그렇게 소리소리 지르며 하는가? 하나님이 귀가 잡수셨나?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데 예수 좀 고상하게 믿지. 무슨 예수를 그렇게 너만 유별나게 믿냐? 무슨 교회가 10데이 리바이벌 철학 기도회는 뭐고, 또 기도원 300 중보 기도회는 또 뭐고, 훈련은 또 뭐고, 꼭 그렇게 해야 예수 지대로 믿는 건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 심령이 가난한 복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받지 못하면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환경에 눌리고 환경에 막히고 그래서 포기하고, 뭐가 없으면요, 심령이 가난한 복을 구하지 않고, 그래서 이 복을 받지 못하면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지요. 나도 한때 다 해봤어. 기도도 해봤고 철야도 해봤고 부르짖어서도 해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아주 무서운 책임을 묻게 됩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되면, 그러면 정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요. 누가복음 18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는 누구죠? 맹인이지요. 어떤 맹인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은 바로 이 맹인. 그에게 이르되 보라, 똑똑히 봐라. 이 보라는 이 맹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 맹인을 시끄럽다, 무슨 예수를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 너만 예수 믿냐 라고 조소하고 꾸짖던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보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내용이 너무 놀라운데 이어지는 43절입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할렐루야. 네 가지의 구원의 내용이 이 43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곧 보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 맹인이 유일하게 그 수많은 인파들 중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자들 중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러 나온 자들 중에서, 우리로 치면 주일 2부 시간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러 나온 우리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단순히 보게 되어서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 쉐카나의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를 따르니, 오직 유일한 길이고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을 이 맹인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그 예수를 경험했으니, 그 영광을 보았으니 이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복된 길, 십자가의 길. 마지막으로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 맹인이 속한 그곳, 이 맹인이 머물렀던 그 영역,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그 순간, 그 현장 가운데 임한 겁니다. 약속하신 대로 바로 이 복을 맹인이 받은 거지요.
자, 마태복음 5장 3절 다시 저하고 함께 우리 믿음으로 취하면서 읽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이번에는 이 자 대신에 심령이 가난한 나 아무개는. 자, 함께 다시 선포하며 읽습니다. 우리 권사님 이렇게 손을 올리셨네. 좋네요. 자, 우리 손을 이렇게 얹어 보십시다. 자, 손을 이렇게 얹으시고,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나 염창식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이 통치하심이 바로 이러한 자들의 것이며, 천국이 시작된 것이고, 또 천국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펼쳐진다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 이 맹인의 사건으로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 복된 말씀을 당신 스스로 증명해 주고 있고요. 이 증인들은 기독교사 2000년 가운데 수태 있어 왔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증인들입니다. 아마 지금 천국에서 우리의 이 예배를 보고 있다면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 말을 하고 있을걸요. 저 목사가 한 얘기가 맞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정말 복돼. 하나님이 천국을 그들에게 반드시 주셔. 내가 그렇게 살다가 지금 이 천국에 와 있어.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2022년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랑하는 우리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이것만 복입니다. 이게 유일한 하나님 나라의 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다시 이 복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주름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인들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자, 우리 다시 잠깐만요. 다시 우리 찬양할 때 죽은 내 영 깨우사. 우리 가운데 죽은 영혼이 있으면 썩었어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 주님이 삼아주시고 제삼 주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가사는 기분 나쁘니까 기분 나쁘니까 자, 잠든 내 영 깨우사. 잠깐 잠들 수 있습니다. 잠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다시 관계 맺자고, 다시 함께 하자고.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잠든 내 영 깨우사.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주님, 이 시간 내가 무릎으로 나갑니다. 아멘.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기록하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잠든 내 영 깨우사 잠든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시겠습니다. 나 홀로 서 있는 잠든 내 영 깨우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나 홀로 서 계십니까? 왜 그 힘든 일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왜 여전히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방법에 사람 의지하고 왜 그렇게 서 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이 안 들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와닿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괜찮은 것처럼 나는 성경 읽고 있으니까, 나는 직분 받았으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 나가 봉사도 하고 있으니까 왜 나 홀로 서 계십니까? 왜? 나 홀로 서 있는 잠든 내 영 깨우사.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영적인 깊은 잠을 깨워주소서. 다시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으로 주님 나를 채워주소서. 한 1분 정도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깨워주소서. 주님 나를 깨워주소서. 주님 내 잠든 내 영혼을 깨워주소서. 세상 가운데 나 혼자 서 있는, 세상의 방법으로 서 있는, 세상의 재미에 함몰되어 있는 이 당자의 인생, 나는 아닌 주, 아버지의 관계가, 아버지의 사랑이,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고 와닿지도 않고, 이 아버지의 말씀이 내 심장을 두드리지도 않는데, 느껴지지도 않는데, 여전히 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직분을 맡았으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이 잠들었노라. 내 영혼을 내가 깨우기를 원하노라. 왜 너 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가? 주님 우리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주님 내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주님 내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다시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고, 이 십자가 의 길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을 구하게 하시고, 이 복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누가복음 18장에서 맹인이 받았던 오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구원의 역사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따름 십자가의 길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역사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결단과 함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주정, 감사, 선교, 건축, 장학, 생일헌금, 구제헌금, 비전 사모 후원헌금, 그리고 정말 온 정성으로 기도 제목을 담아 주님께 두 손 모아 간절히 올려 드렸습니다. 와서 드렸습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드렸습니다. 주여 나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니 받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이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 이 경제가 곤두박질 치는
이 악한 세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사랑하는 주일 이브예배 성도님들,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온 애굽 땅에 짐승으로부터 바로의 장자까지 다 죽임을 당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그 집,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백성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있는 자, 바로 우리 사랑하는 주일 예배 성도님들 가정, 그 자녀들, 주님이 유월하리라, 넘어가리라, 세상의 모든 환난이 넘어가리라. 하나님이 유월의 은혜로 도와해 주시고,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신 이 말씀,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 주님이 전부인 자, 주님께 나오는 자, 주님을 붙드는 자,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 무릎을 꿇고 나오기를 시작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으로 의 흔들어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복의 결과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보게 되고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고 영광을 경험하고 예수를 따르고 십자가의 길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가정 가운데 주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이 복된 길, 이 하나님 나라 길을 다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예수님 장 내 구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며, 이 복을 받고 다시 삶으로 돌아가는 모든 주일 이브예배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